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디모데는요, 바울이 영적 아들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란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았던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베푸실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선물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선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 베드로전서 4장의 10절을 보시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 간에 봉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사랑과 선물을 베풀어 주실까요? 두 번째는요, 은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은택이란 거는 또 도대체 어떤 축복인가? 시편 68편의 10절을 보시면요,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은택이라 함은 영어로 하면은 리워드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보상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은혜로 갚아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은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택을 입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의 19절을 보시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계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의 삶에 그런 은택을 입을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은택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어떤 사랑과 선물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은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은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금송아지 우상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의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낸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은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분이 누구시냐? 누가 홍해물을 말려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애굽 땅에서부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그들은 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줬던 복도 다 뺐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심판하시고 저주하셨어요. 그래서요,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3,000명이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만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막 주고 싶어 하셔갖고요, 그 사람의 삶에만 주신 독특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독특한 축복을 은총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야곱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10절을 보시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도 속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 과정에서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신 특별한 은총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은총을 야곱에게 내리신 거예요. 모세도요,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멸망을 당해도 할 말 없을 큰 죄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의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은총을 입게 해달라, 내가 은총을 정말 입은 사람이면 내게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세상 누구에게도 베풀어 주지 않으신 은총을 모세에게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의 17절을 보시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을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시편 86편의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궁핍합니다. 아무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제 영혼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을 보면요, 이 시편이 다윗의 이런 간구로 끝이 납니다. 시편 86편의 17절을 보시면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담하고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대담하고 놀라운 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응답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원수들, 교만한 사람들은 다윗을 놀리느라 정신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다윗은 실패한 인생,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할 축복,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만 내려주실 축복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고, 나는 나를 저렇게 비방하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누를 것이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 그런 믿음의 간증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브니엘의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멸시하던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나님께서 눌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내려주시는 축복, 나의 사업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건강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님, 우리 식구들만,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은총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고 은총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도 들어있고 은택도 들어있고 은총도 합하여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사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로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도 누리고 평강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새로운 한 달도, 새로운 이 한 주간도 상황과 환경,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세상의 풍조나 사람들의 여론이 참 험한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 몰려온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신앙이 여러분이 나중에 복을 받아 부자가 되든지 유명인이 되든지 성공해서 큰 권력을 얻든 무엇을 하든 그 감사의 신앙이 변치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인이 된다, 우리가 다 원하죠. 왜냐하면 유명인이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명인이 된다는 게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명인이 되면 언제나 어마어마한 비난과 사람들의 입방아에 시달려야 합니다. 특히 늘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는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를 꼽는다? 저 같으면 손흥민 선수를 꼽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 주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소속팀인 토트넘에서 영국 리그에서요 꾸준히 활약하는 인기 스타입니다. 그러니 그가 경기에 나설 때마다 얼마나 막중한 부담감을 느끼겠습니까? 사람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작은 실수를 하든지 골을 못 넣는다 그러면 그렇게 실수하는 날은 인터넷에 온갖 악플, 욕하는 얘기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합니다. 이제 손흥민은 한물 갔다. 손흥민은 우승도 못 해본 무관의 제왕이다. 이번에도 또 다른 선수 발목을 아작을 낼 거냐. 온갖 욕으로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로 손흥민 선수를 폄하하는 얘기가 아주 그냥 차고 넘칩니다. 저 같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꿋꿋하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려운 그 자리를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요, 그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경기에 나설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전으로 경기를 시작하게 되든 아니면 시합 중간에 교체 선수가 돼서 운동장에 들어가게 되든 그는 항상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언제나 긍휼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흥민 선수처럼 감사로 기도하며 한번 이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 경주를 달려야 되는 우리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던 감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실 긍휼과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제 삶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고 새로운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과 평강을 더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로 지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 향해 나아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